시작. 돌이켜 거룩하게 살아요. 돌이켜 거룩하게 살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가는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에브리데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큐티를 해 나가요. 그래서 제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이제 유초등부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 개과천선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저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개과천선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개과천선이란 말이 어렵죠. 예. 쉬워요? 자, 무슨 말입니까? 개과, 지난 잘못을 고치고, 천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 개과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개과천선의 유래가 있습니다. 저기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뭐냐면 과거 중국의 주철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몸집도 좋고 아주 정말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주철하는 사람이 마음이 조금 삐뚤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주처가 좀 어른이 되면서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태평한데 왜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3가지 이유를 대더래요. 첫 번째는 지금 남산에 이 사나운 호랑이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두 번째, 다리 아래 사는 교룡이라는 저 짐승 때문에 힘들다. 세 번째는 주철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철하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좀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 남산의 호랑이를 가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다 하는 다리 밑에 교룡도 싸워서 죽이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이 주철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철하는 사람이 대학자였던 두 형제 육기와 유근이라는 형제를 찾아가서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새 사람이 되어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학자인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한 때다?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하면서 젊을 때 의지를 가지고 개과천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두 형제가 말한 개과천선이란 말이 나와서 지금까지 개과천선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처가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자가 되었다. 이 유래가 개과천선의 유래입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도 좀 새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결심들을 해보셨죠?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좀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이제 말도 행동도 좀 내가 좀 잘해야지 이런 새로운 생각들 해봤죠?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그랬다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다 아멘, 네, 아멘. 네. 자, 개과천선, 돌이켜 바르게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각자들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다짐들을 다 해보셨을 걸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한번 또 띄워 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돌이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존재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수는 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돌이켜서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새롭게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우리 앞에 그 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돌이켜, 그 한번 띄워보죠. 시작. 돌이켜 거룩하게 살라. 돌이켜 거룩하게 살라. 자, 이 성경 이야기, 에스라의 이야기를 한번 배경을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속, 그 자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참으십니다. 참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게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이 때려요. 예, 그렇죠. 회초리를 들죠. 그죠? 그게 부모잖아요. 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죄 지으니까 이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성전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됐죠? 70년. 예, 잘 알고 있네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귀환.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돼 얘기했더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자,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성전은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 길러내지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져야 진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누구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 남왕국 이 유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길러내고 예루살렘 그 공동체 속에 이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에스라 1장 10절을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연구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준행한 사람이었어요.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실천한 말씀을 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에스라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경험하고 받았던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로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에스라와 같은 그 동일한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십시다.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십시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십시다. 참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요. 오늘날 그래도 우리 한누리교회는 다르죠. 1년에 뭐 1독 이상씩은 다들 하잖아요. 어떤 분은 27독도 하고 8독도 하고 막 대단하셔요. 나이만큼 우리 성경 읽자 하는데 그 나이를 넘쳐나만큼 그냥 읽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성경 1년에 한 번씩은 읽죠? 네. 자, 저렇게 아이들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아이들이 성경을 읽겠다고 동일하게 또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스터디 클럽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매일 와가지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내는 거. 그런데 그냥 읽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연구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보여진 말씀을 실천하라고요.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내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막 열려집니다. 열려져요. 여러분, 성경은요, 머리 좋다고 해서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내주신 성령님이 조명, 밝히 보여주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까 교사들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이렇게 봉사하라고 교사들 좀 신청하라고 하면은 참 교사들 신청 안 하셔요. 그죠? 왜 그래요? 이게 애들하고 가르치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이번 청년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청년들이 성가대에 서니까 아주 보기가 좋아요. 아유, 그냥 멋있어요. 다음엔 교사도 좀 하시고요. 잘 아이들과 함께 섬겨 나가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입니다. 특별히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분들 아니십니까? 이 귀한 섬김의 자리들, 정말 말씀에 헌신되어서 여러분 모두 다가 말씀들을 깨달은 것들을 막 나누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으로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 일들도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오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것만큼 풍성한 열매와 면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대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무슨 얘기 나누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이 자리가 풍성한 자리가 될 겁니다. 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에스라의 개역, 죄로 인한 부끄러움. 자, 그렇게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 돌아온 1차로 돌아오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9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애들, 자,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결혼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백성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더 으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죄에 앞장서서 으뜸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방백들과 고관, 그러니까 높은 관리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이방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방 결혼이라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 아니면은 타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결혼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주제는 뭐냐면 신앙에 관한 주제, 신앙의 그 순수함과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감함을 가지고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방 결혼입니다. 이방 결혼. 영적인 순결함, 신앙의 그 순전함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 지금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나쁘게 보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 주변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은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엄청난 죄악들로 가득 찬,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죄가 정말 이 잔에 뭐라 그래요? 물이 넘실 정도로, 조금만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넘쳐버리는 그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지시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왜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도 어떻게 될 거다?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그 땅이 너희들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서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어라? 거룩하고 순결한 땅으로 만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신앙이 어떻게 보면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채찍을 들으셔서 그들을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시 바벨론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서 살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순수함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가증한 일을 하면서 이방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또다시 어떻게 돼요? 틀어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9장 3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그림도 보여주세요. 자,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겉옷만 찢은 게 아니에요. 속옷까지 찢었어요. 왜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까지 뜯었다고요? 머리털 한번 뜯어봐요. 머리털 뜯어봐요. 수염 있으신 분 수염 한번 뜯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것보다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염과 머리털을 뜯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슬픔과 큰 고통인지를 느끼면서 뜯은 거예요.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여러분, 에스라의 반응이, 죄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과 애통,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세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픔과 애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떳떳합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죄에 대한 반응을, 우리들의 죄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에스라의 개혁, 기도와 회개. 자, 에스라가 문제를 느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자이시고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까도 봤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서는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에스라가 먼저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해결자이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정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죄가 크고 많다고요? 우리의 죄가. 자, 에스라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에스라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저들의 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죠? 교회는 그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잘하네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그들의 죄악은 여러분 그들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하고 고백하기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를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죄 지었다고 눈물 한번 흘리고 막 그렇게 아파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도 우리 그런 한 마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저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의 특정한 사람만 비난하지 마시고 내 죄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른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고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충격받고 죄를 애통해하고 정말 슬퍼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다. 자, 에스라가 엎드려 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하나 뭐 제대로 살아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나?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지 나 하나 바뀐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실함으로 나오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와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절실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에스라의 개혁, 결단의 촉구. 자, 에스라의 회개하는 모습을 본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과 함께 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하는지 아세요? 함께 살았던 이방 여인 아내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비윤리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정체성을 충실하고 정말 공동체를 회복해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데 뭐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잘라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뒷걸음질 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의 지불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따르려면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아내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에스라 시대에 이 백성들이 다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내어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말씀은 넘쳐나는 시대, 정말 유튜브, TV 보면 막 여기저기서 설교, 라디오 들으면 설교 엄청나게 듣잖아요. 엄청나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가 지불해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까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서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자꾸 자기 감정, 자기의 상태에 충실하게 살면서 오직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때로는 그 아픔과 쓰라림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른 분리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헤어짐입니다. 죄라고 여기고 죄라고 여겨진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여러분 두 발을 양쪽에 딛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쪽에 함께 디뎌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발을 띄어서 하나님께로 두 발을 온전히 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값싸고 쉬운 방법만 찾으려고 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아파도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야 됩니다. 아파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그냥 신용만 내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제 벗어버립시다. 진실한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실한 변화가 여러분 개인이 올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일이 생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살겠다라고 오늘 첫 주, 참으로 우리 아이들의 본문이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요? 돌이켜 어떻게 하라? 한번 띄워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이켜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에스라처럼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